우리 사도행전 중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재생산이다.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바로 그리스도의 재생산인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서 일하시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 이러한 의미로서 그것을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들의 행정이 아니라 사실은 그 성령 안에서 그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인도되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기록되지요. 그가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을 잡으러 갈 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있어서 땅에 엎드러질 때 하늘에서 그냥 소리가 나죠. 사오라 사오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사도 바울은 그때 주님의 만나고 나서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이상이 확실하죠. 바로 그는 예수를 실제로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주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그 예수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하나구나. 그런 인식을 이자는 이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십니다. 9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너 이제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고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시내로 들어가라. 너한테 너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내게 이를 자가 있다. 그래서 그냥 직접 말씀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사람에게 끌려서 그곳으로 갑니다. 이 의미는 사실 사울이 주님이 직접도 하시지만 그 몸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을 배우는 큰 사건입니다. 사건. 그래서 이제 진짜 그 곳에 가서 있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을에 있었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아나니에게 너 집 가라는 그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보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죠. 우리를 잡으러 왔고 많은 사람을 잡아갖고 결박해서 감옥에도 집어넣었다. 아주 우리를 핍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께 그가 악한 사람입니다.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나는 그를 보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렇게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서 안수하면서 너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가 나를 보냈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안수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눈에 덮였던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까 말한 이 사울이 몸 안으로 이끌려졌다. 몸 안으로 인도를 받게 된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되게 싶어합니다. 뭐 그것이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 지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교회 역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성령이 나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독자적으로 혼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사람들은 거의 나중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그냥 정확하게, 왜? 우리 주님은 지금 뭐요? 그분의 몸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살고 계십니다. 바로 그 지체인 모든 교회 안에서 살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을 섬길 때 개인적인 그런 신앙을 추구하지 말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함께 봉사하는 그런 사역의 길을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안수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됨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됩니다. 성령은 두 방면이 있다. 하나는 그 성령이 부활하신 날 우리 안에 생명의 영으로 오시고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위에 능력으로 임하시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하고 또 외적으로는 성령으로 옷 입혀져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냐.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우리가 보통 물 침례를 받을 때 물 안에 이렇게 잠겨지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전제가 우리가 이제 하는 물 안에 잠겨지면 결국 우리 죽지요.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을 상징하고, 한편적으로 여기에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잠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고 행해지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에서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안에 잠겨져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에도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우리는 내적으로는 성령을 계속 호흡함으로 내적으로 충만돼야 되고, 외적으로는 바로 성령으로 침례. 근데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능력을 입는 것인데, 능력을 입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성령으로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복음 특별히 그렇게 말합니다.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는 제복이라고 말하죠. 제복. 두루마기, 옛날에는 두루마기 입었으니까 그런 단어 쓰지만 제복이라고 말하죠. 제복. 만약에 우리가 교통경찰도 사복을 입고 막 이렇게 봉 들고 이렇게 막 쓰라 그러면 누가 안 쓰죠. 왜냐하면 이 교통경찰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제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준 기본적인 어떤 권위를 갖게 돼요. 그래서 또 모든 차량들이 어떤 통제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나 외적으로는 그러한 제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권위와 능력을 갖다 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의사도 나름대로 병원에 큰 병원 가면 뭐 간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기본적인 어떤 제복이 있어요.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누가 말하면 간수하구나, 의사구나, 이렇게 따르세요. 그러면 그 지침을 따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밖에 영적인 제복이 성령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며 외적으로는 성령을 옷 입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을 내적으로 호흡하고 마시고 충만케 하시고, 한편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오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강력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늘나라를 확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귀신과 어둠의 영을 쫓고 대적하는 역사를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다, 이 뜻은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성령의 제복을 입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 순복음교회, 모순절교회는 주로 이제는 제복에 대한 인식만 강하죠, 많이. 그래서 그냥 성령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거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서 사역을 하지만, 왜 사람들은 사실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보이는 그 어떤 성령의 표적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내적으로 보이지 않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내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제복을 입었는데 며칠 동안 몸이 약해서 음식도 못 먹었어. 그럼 그가 제복을 입고 서 있긴 서 있지만 비실비실하고 힘이 없어 서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어쩌지 내적으로도 충만해야 돼. 그리고 제복도 함께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늘 충만한 우리 한세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때 성령의 그런 충만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그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사도행전의 역사다. 그들은 사도들은 자기 안에서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이 안팎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모두서 행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떤 규율이나 규칙이나 명령에 따라 무엇을 행하고 결정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람의 조직이나 어떤 지시를 따라 행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했다. 성령이 그리스도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예배와 모든 봉사도 우리는 외적인 어떤 조직이나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과 함께하는 게 사도행전 29장의 우리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죠.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을 거절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삽니다. 계속 이런 얘기를 우리 교회는 많이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질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냥 우리를 살 뿐입니다. 그냥 사람을 살 뿐입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없고 타락한 열매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거다. 날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기록하는,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바로 내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하며 외적으로는 성령으로 제복을 입고 바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들이다. 지금도 그 일이 우리 통해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기적이 필요하고
그래도 신유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그래도 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체험하고 누리게 할 겁니다. 다 우리도 그래도 우리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치유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치유를 병 고침을 목표로 삼고 살지는 않아요. 축복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어떤 은사를 목표로 삼지 않아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목표지.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점의 내용이다. 우리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역사하시는가? 그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몸 안에서 사시고 왜? 그분의 몸이 그분 자신입니다. 저도 늘 우리 몸은 얘기 많이 해요. 뭐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내 몸 안에서 사는 거야. 내 몸 안에서 몸 안에. 그래서 몸 안에서 내가 살고 행하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 안에서 사시고 그 몸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 오늘도 그리스도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겁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거절하고 오직 내적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호흡하고 마시고 외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서 내가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일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가 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너무 외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사는 시대는 특별히 교회가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에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사시는 몸 안에서 사시는 교회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럼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거지 뭐 환경이 어렵다 뭐 힘들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다.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을 그리스도로 충만한 때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언젠간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계를 통치하는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면 진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많은 사람들,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일 거다, 순교할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외적으로는 복음을 강하게 한랄라 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성령의 제복을 입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몸 안에 살고 그분 몸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내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며 또 외적으로는 능력으로 제복을 입게 도와주셔서 생명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역사가 이루게 도와주시고 세계 변화 무쌍한 그러한 거에 민감하지 말고 오직 우리 안에서 우리 위에서 사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